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가사들의 찬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배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어느샌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찬양들보다 이런 찬양들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른 찬양이 안 좋은 건 아니라요. 저는 이런 찬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오는 그 만족감과 그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또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최고리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이 신을 위해 존재하고 절대 신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신은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강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종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정림교회 청년부 모든 인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60여 명의 청년들이 왔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공동명을 안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 사람의 죽음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항상 들을 때마다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 뒤에서 박수 치면서 느끼는 점이 약간 내 설교가 자꾸 스포일러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욱쌤이 왜 우리 이 영적인 교감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한 성령. 시끄러워.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한성령이 뭐예요? 한성령 안에서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뜻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게 오늘이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아주 좋고 뭐야 벌써 떴어? 오케이.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잠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부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면 해도 몰라 애들은.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 정도는 있어야 돼, 알겠지? 가은이 작년에 못 들었던 이야기지, 그지? 자, 아무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지키는 우리 교회의 이력, 교회의 달력이죠. 교회력의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더 의미를 깊게 가져야 돼요. 왜냐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사역이 곧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때가 바로 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사실은 열흘 정도 기도해야 돼요. 막 음식 가면서 막 밤새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이 성령 강림주일의 이제 색깔이 막 다 있어요.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하얀색, 빨간색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오순절이 아니죠. 사순절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했을 때는 제가 혹시 무슨 넥타이 색깔을 주로 맺는지 기억나시나요? 검정색? 아니에요. 땡.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하기는 했어. 근데 그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저는 이게 넥타이 색깔로 좀 많이 그걸 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말씀드렸어. 사순절에 관련된 그 색깔을 5주 내내 얘기했어. 맨 처음에 설교 전에. 무슨 색깔이었죠? 보라색? 네, 맞아요. 보라색이에요. 제가 넥타이도 그래서 보라색으로 많이 맸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그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을 보면 우리 본당에 있는 강대상을 보면 그 대표 색깔로 제가 맨날 바꿔놔요. 그 교회 달력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빨간색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는 초록색을 해놓을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성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보라색, 노란색을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가면 이렇게 돼 있고 엄청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 이 1층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창고 같이 쓰는 다락방으로 생각하기 편한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2층 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진 집이고 저번에 설명했어요. 1층이 뭐라 그랬어요? 부엌이 있고 창고가 있고 마구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의 2층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다락방 하면 우리는 쬐끄맣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생활 공간이 2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2층에 모셨다, 다락방에 모셨다는 표현도 그 가정이 더 좋은 집에 엘리야를 여기 모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관에 2층 집이 있는데 위에 사람들이 꽉 차서 밑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상상할 때 집이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여기 막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저기를 봤는데 마구간이 있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가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없는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아무튼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막 했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렇죠, 방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방언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님과 연관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아까 이 정욱쌤이 그랬지, 찬양할 때 그랬죠? 어떤 것들이 찬양을 해라? 그렇지,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디테일하게 등장을 하죠, 그죠? 많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뭘 불어 넣으시죠? 그쵸? 그 코에 그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약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루아 이렇게 약간 숨을 불어넣는 것 같은 표현을 쓰면 돼요. 와, 그죠?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지금. 그쵸? 하샤트 이렇게 불러야 돼. 헤드드 이거는 콩글 히브리야. 콩글 히브리고 하샤트 이렇게 불러야 돼. 하샤트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 불, 숨, 영 이런 것들로 크게 사용이 되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줄어서 이 성령이 누구를 잉태하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합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요거에 막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이렇게 좀 뭉뚱그리는 것 같은 표현이었다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은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해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만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래요? 에이 잘 있어라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하고 가시나요? 알죠?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는 게 너희가 아니야. 아니 그게 다 맞는데 중요한 지금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이 뭐라 했는데 성경에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상을 많이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제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진짜 설교가 스포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자, 이 유대인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77절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팔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쭉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몇 월에 할까요? 6월에 하겠어요? 6월에 했으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그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6월절이라길래 6월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6월절은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1월에 해요. 1월 15일이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절 그쯤이에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6월이 무슨 뜻이냐면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예요.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뭐가?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죠?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쵸, 어린 양의 피로. 좋아요. 초등 같아. 아무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다 면하게 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끝나고 49일 77절이라고 불리고 다른 말로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맥추절 77절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일부러 잘랐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6월절 77절 우리가 지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켜요. 지켜요? 어린 양을 잡습니까 지금? 안 지키죠, 그죠? 안 지키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한 것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리고 있냐 말씀을 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6월절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가 6월절 전날이었어요. 토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 전날이어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끊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분.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구약의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꺾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다 헤텔레스트 히브리어로 해야죠. 헤텔레스타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걸 보고 어떻게 하죠? 6월절 다리를 끊어버리나요? 안 끊고 어떻게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죠. 남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모든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완성하고 6월절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이날에 우리는 이걸 6월절로 지키진 않지만 뭘로 지키냐면 십자가와 부활절,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50일 뒤에 이 77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같이 있으셨죠? 맞춰보세요. 40일. 오! 정답.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성령을 받아라 이거 말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4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40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며칠 기도했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120일? 40일. 40일? 13일? 왜 13일이요? 왜 40일일까요? 왜 며칠일까요? 40일. 40일? 아니에요, 40일 아니에요. 50일. 7일. 50일? 7일? 2주. 2주? 다 나와. 아직 안 나왔어, 답은. 잘 생각해보세요. 오순절이 며칠일까요? 10일. 50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며칠 같이 있었다고? 40일. 40일. 그럼 며칠이 부족해요? 10일. 열흘이 부족하잖아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나라방에서 기도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6월절과 77절을 만드시고 너희들 지켜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 구원할게 그래 십자가 좀 버틸만 하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살았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 거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까지 다 지켜가시면서 완성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다음에 또 설명 물어보면 맞춰야 되겠죠? 네, 다음에 맞추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그 뭐죠? 나팔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재림에 대한 상징이긴 해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장 잘못 썼어요? 누가복음 1장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즘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최애 이런 말 있죠. 최애가 뭐죠? 최고로 애정하는 그렇죠. 최애. 우리 현지 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최애 음식이 뭡니까? 쌀국수. 쌀국수? 그죠? 쌀국수 맛있죠. 쌀국수 대전에 맛집 좀 알려주세요. 저는 서울에서는 많이 먹었는데 대전에 없어요? 쌀국수 맛집? 없어요? 아무튼 최애 영화, 최애 음식, 최애 음악, 최애 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최예. 네, 최예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제가 중의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최애인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요. 그냥 여러 개를 그냥 대충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최고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최예. 그리고 최애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봤고 또 최선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또 최정욱의 예수님. 그다음에 최예 합니다. 최선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는 이름이에요. 요셉 들어보셨죠? 요셉 들어봤고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은 요셉이 있어요. 그죠? 네, 이름이 요셉인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대천역에서 해수욕장 있잖아요. 대천에는 거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관광객들이 이마트 가면 이들이 뭘 사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대천역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마트에 가면 그 놀러 온 애들이 뭘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보면 보통 소주 한 짝 막 이렇게 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즐겁게 놀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역에 딱 갔는데 딱 봐도 정말 건들건들한 학생이 있었어요. 건들건들하고
남자애였는데 막 온몸에 이렇게 그죠? 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면 도화지가 없어가지고 자기 몸에도 그림 그리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그 친구가 이제 흡연하고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막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그 청년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막 그 공공장소에서 해선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요셉이었어. 그래서 내가 알던 요셉이랑 다른데 색동옷을 저렇게 입었나? 이렇게 했던 그런 요셉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죠. 성경에 그렇죠.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 그래서 정말 사랑받았고 뭐 형들이 막 버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 넣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셀리더들에게 들으면 돼요. 제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셀리더들에게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내시면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것은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죠. 양아버지인 이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장성했을 때 벌써 목숨을 다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그냥 잘 알 수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아버지였느냐, 그냥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역할들을 맡겼던 사람, 그래서 좀 좋은 아버지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잉태했을 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게 엄청 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성적인 문제들이 막 대두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설거지를 당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 자녀가 자기의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 이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친자가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커뮤니티 이런데 글 같은 거 보면 엄청 이쁜 여자, 엄청 잘하는, 나한테 잘해주고 엄청 좋은 여자인데 이혼했음. 그래서 댓글 보면 왜 이혼하냐? 너 진짜 바보냐? 이렇게 댓글하면 친자 아님 하면 오키 이렇게 끝나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지금 요즘 시대도 친자가 아닌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친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로 쳐서 죽여도 무죄였어요. 그 정도로 인권 자체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돌을 들어도 무죄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전 옛날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길래 이 낙태를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놔주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존재가 메시아다.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는 무슨 뜻?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해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뭐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낳고 나서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보살피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요셉이 좋은 아버지로서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을 뽑아라 하면 요셉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가르침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직업이 뭐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 아닌 이상 거의 물려받지 않잖아요, 그죠? 대기업 회장 월 연매출 100억이 넘는 그 가게 회장, 사장 이거 아닌 이상은 아버지의 이 일을 물려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물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고,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곧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자면, 여기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사진,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어린 예수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못을 이렇게 만지고 있죠. 그림자를 잘 보세요. 그림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어떻게 될 존재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예수님을 못 박은 도구 세 가지가 뭐죠? 나무, 망치, 못,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졌던 물건이 뭐예요? 나무, 망치, 못.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다 돌아봤을 때 이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인류를 구원해내야 할 존재다 라는 것을 자기 그냥 목수 역할을 하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사실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시아라는 것만 알았고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았지, 죽음으로써 대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요셉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었다는 게 이제 그 학계의 정설이니까요, 그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설교를 훔쳐갔어 누가. 네. 포맷을 한번 해야겠어요. 내 노트북을 누가 해킹 프로그램이 깔렸나봐요. 아무튼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다.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현재 시대에서도 엄청나게 요구롭잖아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을 키우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교류를 끊는다는 의미도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질책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회당에서 이제 회당 문화가 있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기꺼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양육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요구가 올 수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똥물을 이렇게 얼굴에 탁 닿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예수님을 멀리 하더라도 나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똥물 한번 뒤집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의 최애는 예수님이 되겠다라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인물들은 거의 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기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기도 했고,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림교회 청년들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최애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고로 애정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정림교회 청년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최고로 애정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어떤 사람을 보러 혹은 그저 놀러 나오셨습니까?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놓아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께 놓아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자 했던 그 찬양과 말씀과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 번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을 나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찬양이 오로지 나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혹은 내 마음이 그저 외롭고 고독해서 하는 찬양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 아버지 앞에 나의 삶에 감사하는,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 아버지께 드리고자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는 줄 알면서, 주님, 내가 주 아버지의 그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주 아버지께서 주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나의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하는 나의 찬양을 지금 내가 나로서 잃어버립니다. 주님, 나 스스로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 아버지보다 내 욕심이 앞서서, 주님, 내가 주 아버지보다 앞서서 주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인 줄 압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주 아버지께 한 번 더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주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 아버지 그 말씀에 들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말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그 사랑이 실패한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주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놓아준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주 아버지께서 나를 그 사랑하심으로 지금 나를 부르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아오니, 주님, 내가 예배와 찬양을 주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는 우리 셀리더들이 어제 했었던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제 셀리더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저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길을 포용하고 계시는 게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 아버지의 말씀이 오셨을 때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이랬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께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고 내 삶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고 이걸 재는 게 아니라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그때가 되었을 때 주 아버지께서 누구누구야 너가 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큰 때를 기다릴 때 주님 내가 주 아버지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저 길을 가야 할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내가 나의 힘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옵소서. 물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정말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지금에도 부딪혀서 주님의 그 말씀을 거야 한 줄 알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 주 아버지께서 그때를 위해 훈련을 시켜주셔서 주님 내가 내 삶의 가운데 주 아버지의 그 부르신 가운데 주님 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주 아버지 앞에 연약한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 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왔을 때 주님 내가 그저 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 아버지의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 아버지의 그 조그마한 미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힘입어 주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서 주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술과 담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마저도 주님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의 감사함마저도 주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의 교회로서 주 아버지의 그 도구로서 주 아버지의 미랄로서 우리 청년부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하는 그 세원들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들어주신 주님께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이죠.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겠어요. 헌금이죠.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매일은 헌금으로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주 아버지께 이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 주 아버지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더 주 아버지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난주 말을 안 했어요.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저희가 8월 첫째 주경에 현재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외부 수련회가 될지 아니면 자체 수련회가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다 같이 오랜만에 수련회를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기 도문하고 주기 도문이요? 사도신 도문. 주기 도문 맞죠? 주기 도문 여기를 마쳤습니다. 주도기도? 네, 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봐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 참것을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지훈이가 대학생에 들어가신 1년 만에 왔어요. 사실상 대학이 있었던 거 한 번도 안 하고 지훈이가 맞네. 구독자.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청년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너무